말씀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온교회에서 사역자로 있는 4년 동안 했던 열린 강단과 어른들과의 연합 예배에서 씨알학교 친구들에게 했던 그 설교문들을 쭉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읽는 내내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본문을 정하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느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당시 CR 친구들의 대답과 어떤 반응들, 우리 교우분들의 눈빛과 웃음 포인트 등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하고 그때의 말씀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가 절로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성장되고 또 변화되기를 위해 기꺼이 제가 기다리고 교육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 CR 친구들이 제가 진실된 사역자 그리고 겸손한 인간 박민영이 되기를 위해 기꺼이 기다려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성장을 위해서 4년 동안 기꺼이 기다려준 우리 CR 친구들과 그런 귀한 어린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CR 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질문들 중에는 즉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또 답을 얻는데 시간이 필요한 질문도 있으며 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묻는 것만으로도 답을 찾으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질문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거의 매일 물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혹시 나에게 화내시지 않을까? 혹시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은 왜 우리 마음속에 계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왔고 또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대답이라고 부를 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야 그럼 우리 마음에 계시지 밖에 계시겠냐? 라고 되물었다면 아이의 질문에 역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야 너 그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볼래? 라고 대답하면 정말 그것은 최악이겠죠. 질문하고 대답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4장을 읽었습니다. 3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과 이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학창시절 매일 드리는 그 아침 가족 예배에서 항상 성경 말씀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본인을 여호수아와 동일을 하셨고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은 당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요술 항아리의 지니처럼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틀릴 만은 아니겠지만 달리 표현하자면 여호수아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어느 한 시점 가운데에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강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진 않고 물살이 제일 세고 깊은 어느 한 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에 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괜찮을까? 이 물살이 괜찮을까? 물이 그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에 서 있으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한 것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한순간에 멈춰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발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흐르는 물살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을 놓쳐 떠내려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두려움을 견디고 계속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살은 계속 거세게 와서 부딪히지만 그 사람들은 물높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서서히 안도감이 있을 것입니다. 물이 거세게 흐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발을 굳게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들이 없었으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살이 거세게 흐르는 그 한가운데 갔을 때 그들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그들에게 매여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 물줄기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쉽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지막까지 다 건넜고 아직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굳건히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만 요단강을 건너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각 지파 한 사람씩을 불러서 그 12사람이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이 아닌 언약궤 앞에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돌을 메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12개를 세우게 하셨고 또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려는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고 물살이 계속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돌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야 하는 웬만큼 크기의 큰 돌을 가지고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역시 그들이 머무게 될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2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왜 제사장들이 섰던 강 바닥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요? 그 4장 18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와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원래 강물 모습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아니고서는 강 바닥에 세워둔 12돌은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면 누구나 늘 잘 볼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곳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 그 의미를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새기게 하신 그 12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6절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가면 그곳에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12돌 앞에 와서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음과 같이 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물이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다른 곳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끊어졌다. 그래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돌들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은 인간의 역사,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었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했었는가? 나는 누구와 더불어 생의 길을 걸어가는가? 나는 누구와 더불어 생의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돌이 말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취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 돌들이 말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돌은 아무 의미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물어보기 전에는 그 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그냥 돌일 뿐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고 생명이 없는 돌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 언약궤 앞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돌들이 취함을 받았고 그 돌들이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돌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 말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돌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요단에 거센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 물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앞에서 끊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돌 12개를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머무르는 곳에 가져다 거기에 둡니다.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들, 그 기억들, 그 증거들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운데라는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림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요단강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도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곳에서 택해지는 그런 기억들, 증거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 12개를 요단강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가 머무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가져와서 거기에 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밖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머무르는 곳, 그들이 머무르는 곳, 오늘 밤 너희가 텐트를 세우고 잠을 자고 너희의 삶이 있는 그곳, 즉 우리의 삶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이라는 것은 즉 요단강을 건넌 그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잠이 올까요? 요단강을 낮에 건넜는데 건넌 그 흥분,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 돌아보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그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지 않았으면,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지켜서지 않았으면, 제사장들의 발이 그곳에 굳게 서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흥분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강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생각들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이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그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고 혼란스럽고 모호하고 분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밤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입니다.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은 현실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그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돌들이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돌들, 생명이 없는 돌들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돌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의 경험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강물의 흔들림과 거센 물살과 바람도 많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돌을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굳게 서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제사장이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므로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돌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머무르는 곳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 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흔적들을, 그 기억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는 것. 그 기억들이, 그 경험들이 순간순간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요단 가운데서 돌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할 수 있는 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 둘 수 있는 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12개의 돌이 똑같은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1번 돌, 2번 돌, 순서를 각자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돌들에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듣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돌들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삶이 있는 자리에 가져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돌들이 말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우리 옆에 두고 이 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주님과 관계에 있을 때만 이 돌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꺼내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돌일 뿐이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돌이 말하게 할 때에는 그 기억들이, 그 경험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어떤 돌들이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12개의 돌로는 모자라고 오히려 돌로 카펫을 만들어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가온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교우들과 함께 요단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굳건히 물속에 발을 담가주신 목회부와 재직들, 교우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살아 숨쉬는 기념비이십니다. 이경미 집사님께서 본인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가온에서의 사역의 의미를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가온 이전에서의 삶은 생명 없는 돌, 발에 채이는 돌들이 가득했다면 가온에서의 4년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말을 걸어주는 은총의 돌들 덕분에 지금의 저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삶은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가온에서 주님이 함께한 그 시간에, 그날에, 그 장소에 함께 해준 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오늘 밤을 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의 요단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건너주신 가온교회와 교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열린 강단을 마칩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